제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와 빚진 과부입니다. 엘리사와 빚진 과부.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분한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는가 물으면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엘리사와 빚진 과부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편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제 이 파편들이 모아지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빚진 과부, 둘째는 과부에게 도움을 주는 엘리사, 세 번째는 도움을 받은 빚진 과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도움을 구하는 빚진 과부에 대한 말씀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죽었고 홀로 남게 된 자신이 두 아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설상가상 엎치고 덮친 격으로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빚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와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여인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음식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화해서 오면 10분, 20분 뭐 이렇게 오면 되지만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고 그 가정의 수치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지경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네가 좀 어떻게 해다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하시야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그론은 블레셋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가 에그론인데 그 블레셋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 병이 낫겠느냐, 이건 낫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지금 사마리아 왕의 아하시야의 사자가 물으러 에그론에게 지금 에그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며 주신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아하시야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웃나라 블레셋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우상에게 낫게 해달라고 갔다 그 말. 하나님 이 모습 보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디 용하다는 사람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채를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많은 프로테지가 이렇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처럼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과부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도움을 주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본문 말씀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빚진 과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사 개인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지금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도움을 받은 빚진 과부입니다. 말씀은 5절로 7절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빚진 과부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완전한 확신은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립니다. 이 빚진 과부가 선한 욕심을 더 내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 이 빚진 과부가 선한 욕심을 더 내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3절 본문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과부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었더라면, 여러분, 엘리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요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는데 그 여인이 마음대로 빌리라 그게 아니고, 조금 빌리라 그게 아니고, 조금 빌리지 말고 우리말로 하면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음미 통곡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자 왕이 활과 화살들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잡습니다. 잡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 손 위에 딱 얹고 말합니다. 동쪽 창을 여십시오. 엽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쏘십시오. 쏘았습니다. 쏘면은 복권 번호가 당첨되나요? 웃으라고 얘기해도 지도 않아요. 제가 하도 안 해서.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주중에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웃긴 얘기하면 사람들 많이 웃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웃긴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했더니 안 웃으시잖아. 역시 저는 설교 시간에 웃긴 얘기하는 은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웃긴 얘기했어요. 어쨌든 말이죠. 동쪽 창을 여십시오. 열었습니다. 이제는 쏘십시오. 왕이 쏘았습니다. 야, 그 모습 보면서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쓸 것입니다. 아벡은 장소예요. 어떤 지역이에요. 아벡에서 아람과 전쟁에서 왕이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퍼포먼스를 화살을 팍 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8절로 19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이제는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들을 집습니다. 엘리사가 그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 왕이 땅을 칩니다.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습니다. 화살들, 이게 화살이라면 화살을 집은 다음에 땅을 치라니까 탁 3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안 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 엘리사의 마음에는요, 왕이 화살을 집은 다음에 3번만 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면 계속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웃었어요. 하기야 저같이 충청도 본토배기는 설교 시간에 안 웃고 집에 가서 웃는데요. 집에 가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 저에게 하셔가지고 제가 실천에 옮겨보려고 했는데 저는 역시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에는요 정말 더 많이 쳤으면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3번만 치십니까? 6번을 7번을 막 치시고 8번도 막 9번도. 그렇게 하셨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완전한 정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 3번만 이기고 4번째에 가서는 질 거라 그 말. 6번 쳤으면은요 3번째도 이기고 4번째도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나라 이제 국방력이 완전히 다운되는, 완전히 괴멸되는 거예요. 6번까지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그 다음엔 남은 군사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도요 군사가 별로 안 남았대요.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전쟁을 22개월, 3개월 지금 막 가다 보니까 이제 군사로 동원할 군사가 없어. 이제 군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그 빚진 과부의 그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제가 이 표현을 선한 욕심이라고 제가 소개한 것뿐이에요. 이 아시아에게도 선한 욕심. 그래서 3번이 아니라 4번도 치고 5번도 치고 6번도 치고 7번도 치고 막 쳤으면 엘리사가 박수를 막 쳤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 이제 길을 다닐 때 발이 석회의 그 땅이기 때문에 발에 시멘트 같은 게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씻고 들어가면 그 집에 발자국이 하얗게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으로 먹으니까 손을 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돌 항아리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집에는요 돌 항아리 6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받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어떻게 채우라고요?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가득 채우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 아니고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득 채우라. 넘칠 지경 되도록 채우라. 아니, 넘치도록 채우라. 넘치도록 채우라. 예수님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는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선한 욕심을 더 많이 갖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욕심을.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많이 빌려라. 많이. 여러분, 왜 엘리사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했을까요?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에 하인들이 두세 통 되는 물 항아리에 6항아리에 가득 채우려면은요, 오늘날처럼 무슨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려면은요, 몇 명이 몇 번을 왕복해야 했을까요?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또 갖다 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기에 에이, 이만큼만 채우지 뭐. 한 반쯤만 채워. 힘든데. 이 물 어디다 쓰려고. 이 물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항아리마다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항아리마다 반만 물 채웠다면 항아리마다 반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마 밑바닥에 물 조금 채웠다면은요, 아마 밑바닥에 있는 물 포도주 조금 되었을 거예요. 엘리사는요, 그 빈 그릇에, 빌린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항아리마다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엘리사도 예수님도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고 많이 빌리고 많이 빌리고 많이 빌리고 많이 빌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과부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빚진 과부는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린 그릇마다 기름이 차니까. 아들아, 그릇 가져와라. 가져오면 거기다 붓습니다. 꽉 차면 또 아들아, 그릇 가져와라. 가져오면 또 찹니다. 아들아, 그릇 가져와라. 또 찹니다. 또 찹니다. 또 찹니다. 아들아, 그릇 가져와라. 엄마, 이제 없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어서 그친 거지, 채울 그릇이 더 있었다면 더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표현한 선한 욕심, 주님을 위한 선한 욕심, 교회를 위한 선한 욕심, 복음을 위한 선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는 그랬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릴 걸, 많이 빌릴 걸. 감사하면서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저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울 걸.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물 길어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 모습을 만약에 그 과부가 보았다면 나도 저 하인들처럼 가득 채울 걸, 더 많이 빌릴 걸. 이 여인이요, 엘리사가 아시아 왕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화살을 3번만 치지 말고 대여섯 번 더 많이 칠 걸, 더 많이 칠 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어쩌면 조금 후회하지 않았을까. 더 많이 빌릴 걸, 더 많이 빌릴 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할 걸,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할 걸,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할 걸. 이런 후회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로 주신 2024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후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시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대로 실행하되 믿음의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해서 준비된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더 많이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2024년도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4년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